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는 지난주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갑자기 순식간에, 성경에 보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요,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기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순식간에 높은 곳, 마태복음 4장에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렇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다 치자고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천하만물을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게 넘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어떠한 것도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래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꼭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서 3장 14절, 창세기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마귀에게요, 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요, 더 이상 너는 다스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귀 네가 다스려라,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디에 야 네가 다스려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욱 큰 저주를
너는 받을 거다. 평생 너의 후손들도 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거고 여자와 원수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들도 너의 후손들도 원수가 될 거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들이 뭘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들은 머리 맞는 게 기분 나쁘세요? 발 뒤꿈치 한 대 맞는 게 기분 나쁘세요? 제가 생각해도 상상해봐도 뒤통수 맞는 게 더 자존심 상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악한 원수 마귀의 뒤통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 뒤꿈치 잠깐 까지게 한다,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냐, 특별히 마귀에게 넘겨줬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물을 통하여 홍수를 통해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8가족,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 이렇게 이제 다 그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번 이 험한 이 시대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걸 넘겨줬다라고 말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가져와라, 또 노아에게 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2절입니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인데요, 주다, 또 두다, 놓다, 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들 가운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법률 분야에서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나타는 이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손에 붙여줬다는 거죠.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은 1도 조금도 그 어떤 것도 넘겨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맡길 테니까 찾아가라 하신 적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절하라 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서 9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채소를 먹었는데요, 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식물처럼 채소같이 동물들도 먹어라, 대신 피채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노아에게는 더 줬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줬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뭘 먹었겠습니까? 야채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뭐 힘들게 이렇게 또 적도 있지만 또 장단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왜 그러냐? 왜 악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자기 것처럼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넘겨받았다고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는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위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무슨 말만 합니까?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 것처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요, 소유를 다 팔아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두 부부가요. 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뭐가 많대요? 2절에요. 3절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헌신 앞에, 헌물 앞에 뭐가 가득했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요? 성령님을 속인다는 거죠. 왜요? 사탄은 그걸 조작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가릴 것 없이 틈만 나면 들어와서 속이게 됐다는 거죠.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이런 진리가 있지 아니하고 자꾸 거짓에 대한 생각들이, 유혹들이 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비결인 줄로,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요,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고요,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경배, 섬김, 이것을 묶어서요 예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영의 싸움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파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가 예배인데, 이 예배가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예배가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가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가 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이룰 수 없다 싶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못하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머뭇머뭇 거리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신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우상이 신이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대답하는 거였으면 벌써 대답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지금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그 반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주에서 뛰놀더라. 우상을 예배하는 그 우상의 반응이 뭡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그러자 정오가 되니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며 묻습니다. 야, 놀러 갔냐? 니네 신이 자러 갔냐? 점심 먹으러 갔냐? 야, 어떻게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요, 28절입니다. 그들이요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요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격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바알의 450명이요 그 송아지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뭐한처럼요 미친 듯이 떠들어서요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했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막입니다. 처음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면 잘 될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문제 해결될 줄 알고요 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이 돌아보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이용 가치가 끝나고 나면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또요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저녁에요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보다 더 짧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3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응답의 역사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뚫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붙여주시고요, 헤어져달라고 기도하면 헤어져 주시고,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주시고, 함께 동행해달라고 하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후에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시달렸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요 큰 비가 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참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뭄은 떠나가고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거라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아무런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소리도 없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도,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가뭄이 해결된 거예요. 오늘 이 금요철 예배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뭄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가뭄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배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고난을 당할수록 예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욥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사람입니다. 소유물이 너무너무 많고 종도 수없이 많다고 성경 기록하면서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욥기서 1장에 보니까 갑자기 자신의 소유들이 다 도둑맞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 정말 견디다 못해 심장이 터져 죽을 수 있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고난 앞에서요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자녀 죽은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겉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죠. 머리로부터 오는 그런 수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생각들, 5만 가지 생각들 집중하기 위해서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겉옷을 찢듯이 마음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더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고난 당할 때 사람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나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싹 풀어났는데 이게 너무 극심한 고난이니까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요 얼마나 오만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실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그때 좀 잘했으면 이런 고난이 당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도 미워했다가 저 사람도 미워했다가 이제는 안 되면 이제 자신도 미워했다가 머리털을 밀 정도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의 현장, 고난의 반응에서요 욥은 뭐 했느냐?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으면서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넘지 못할 그 산, 건너지 못할 강, 너무너무 풀 수 없는 이 고난이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믿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욥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고난받기 전에도, 고난받은 후대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뭐라고 예배합니까? 1장 21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욥이 뭐라고 예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쓰십시오. 찬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업이 실패하고 앞이 막막하고 이제는 차라리 팍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한 아이가, 정말 조그마한 아이가요 그 시리에 찬 그분의 손을 탁 잡고 뭐라고 불렀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고 나니까 막 힘이 솟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고난 당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고난의 내용을요 찬양의 가사로 지어서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런데 예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욥에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원수마귀가 그냥 육신의 질병을 던져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요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요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이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믿음을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소리입니까? 목사님도 살아봐요. 그 말이 막 입에서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예수 믿고 제가 철야 끝나고 가니까 이게 내려가지. 제가 죽이고 싶어요.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사랑 평생을 함께 했던 아내가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은 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어리석은 소리다.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복도 받으면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로 끝났느냐? 친구들이 막 3명이 몰려와가지고요,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주일 안 지킨 거 아니냐, 11조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했냐. 얼마나 많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고난의 내용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욥이 차라리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절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아마 욥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4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42장 12절은 꼭 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했더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가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12절부터 17절까지 끝까지 나와 있는데 하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고난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아픈 고난을 가사로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요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예배인데, 이 예배가 무기가 되려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린 나이에 정말 그 10대 때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도 다 바꿉니다. 그리고 문화도 언어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꿉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이제 장성해서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으로 그가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 테니까 이제 신호가 오면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풀무불에 태워 죽는 게 그렇게 별로 감흥이 없나 봐요. 오늘 촛불을 켜놓고요, 손을 이렇게 갖다 대 보십시오. 아주 편안할 겁니까? 태워 죽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아이고, 목사님 뭘 걱정하고 그러세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으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갈대아 사람이 꼰지릅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네네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셋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 왜 우상 숭배 안 해? 너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 그랬더니요, 우리는 왕에게 그런 대답할 거리도 아닙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왕이 불러, 야 너 오목사 너 왜 금신상 안 해?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정형외과 갔다가 깜빡했어요. 그 신호인지 몰랐어요. 다음에 그거 하면 제가 할게요.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댈 텐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왕 마음대로 하세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겠지만 왕의 손에도 건져주시겠지만 18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새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왕이 평상시보다 더 열받아가지고요, 야 지금 몇 도냐? 예 왕이요 몇 도입니다. 야 7배 더 해라. 안 되겠다, 그냥 확장 확 태워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찜질방을 많이 가니까 사장님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7배 더 하니까 뜨거워, 좋다. 네. 예,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런데요, 그곳에 새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그 풀무불에서요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무 신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한대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절하면 우리는 다 풀무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경배하면 비록 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입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사드락 또 메삭 아벳느고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와 각 지역마다 각각의 언어대로 조서를 해서 내리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솔히 망령되이 대하면 몸을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했더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도움 느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섬겼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지방에서 더욱 높아졌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악한 원수 마귀가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악한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은 더 높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제가 이 고난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욥처럼요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갈팡질팡하는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머뭇머뭇했다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름이 싹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정말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드러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높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